우리나라는 두 개의 큰 나라, 즉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를 두고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를 두고 대신들이 팽팽히 논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결국 명나라 편에 서게 되죠. 괘씸하게 여긴 청나라가 침략을 하게 되어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인조가 남한 산성으로 가서 항전하였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3번 박으며 항복하는 굴욕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약해지면은 늘 주위에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유다 왕국의 주인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국과 그리고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이 두 큰 나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더 우수하니까 바벨론의 편에 다시 옮기게 됩니다. 화가 난 애굽이 유다를 무기력하게 한 후에 바벨론 편에 선 대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친애굽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벨론이 화가 나서 대군을 이끌고 아예 애굽을 공략해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의 대성을 거둡니다. 애굽을 소나기까지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을 배신한 유다 왕국을 징벌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천재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인질도 데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를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8년 후인 기원전 597년에 다시 바벨론이 침략을 하는데 이때 바벨론 성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주 유대인 고급 인력 1만 명을 차출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에 유다 왕인 여호야긴과 25세였던 제사장 이 에스겔, 오늘 이 책을 쓴 에스겔도 그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11년 후인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다시 침략합니다. 유다는 완전히 그때 멸망해버립니다. 포도 농사나 지을 채소안이 아주 무지한 백성 몇몇만 남겨놓고 다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주 그냥 주인이 없는 땅,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때를 제3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게 된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의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그 5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인에게 차별을 받고 숱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 한국인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에스겔도 그러했습니다. 왜 유대 왕국은 바벨론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독립군을 양성해야 할까? 아니면 바벨론의 적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경제적인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할까?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상상에 지나지 않을 뿐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일수록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박국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선지자들 급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 그런 회의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하였을까? 에스겔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이 흐른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면서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첫째, 유다 왕국은 더 큰 환란을 겪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지금 2차 포로 때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후에,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년 후에 엄청난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수히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여서 그것을 떠나는 것을 이 에스겔이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 그토록 부정하고 더럽혀졌으니까 더 이상 그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났고 결국 유다 왕국도 보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몰랐던 에스겔과 유다 백성에게 왜 그 이유 그런지 아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성전이 더러워져서 내가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애굽 이런 나라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왕국만 지키는 아주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에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나라에 대하여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왕국이 다시 예전처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세계 강국들이 쳐들어오지만은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를 격퇴하게 하셔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범죄하면 이토록 큰 환란을 겪도록 방치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어떤 세력도 침범치 못하는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범죄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경고하신 그대로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속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선지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였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은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모두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덜먹이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도와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새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더럽혀진 성전은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새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은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 쪽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개하자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동쪽 문으로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죄를 제거하여 버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고 새로운 제사의 규례를 정해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4장 1절을 보면은 성소의 동쪽 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어의 문법상 이거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닫힌 채로 아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새로운 규례, 새로운 제사의 규례를 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동쪽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이거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나가시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머리에 담아두시면 제가 다음 설교 때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성전 쪽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새로 지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다고 했습니다. 생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바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생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수가 그곳에서 문지방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치질 않는 거야. 계속 물이 나와요. 에스겔이 천척, 그러니까 한 500m 정도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다가 그 물에 천사가 들어가서 들어갔더니 물이 겨우 발목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m 정도 물을 따라가다가 물에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닿았습니다. 다시 500m 정도 가다가 물을 건넜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m쯤 가다가 물을 건넜을 때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을 만큼 큰 강, 깊은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한 천사가 에스겔이 그 강의 옆에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강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숲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강가 옆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심이 많더라. 근데 그 뜻이 히브리어 리브인데 이것은 나무에 어떤 그런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아주 열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아라바로 흘러서 바다에 물이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요단 계곡을 지나서 사해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해는 살아있는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입니까? 다 죽었어요. 그거는 미생물 하나 못 삽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부분에 둥둥 떨 정도로 소금농도 그렇게 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서 그 사이에 들어갔다니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고기가 막 엄청난 양의 수와 많은 종류의 바다의 고기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 소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숲이 있는데 그 숲에 여러분 번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그 잎사귀는 모든 병을 고치는 약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유다 왕국의 모든 부흥과 축복은 하나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고 따라서 부흥과 축복도 함께 그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흥과 축복이 떠나가도 환난이 다가와도 자기의 잘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도록 더 큰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은혜와 복도 함께 커집니다. 강이 점점 깊어졌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요단을 흘러 사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풍성해졌습니다. 어떤 병도 치료하는 약초로 풍성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전 세계 곳곳에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이상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유대인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 대신 불평도 하지 말아라, 그 대신 회개해라, 새로워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 새 성전, 영광이 돌아온 제사의 새로운 규례, 동쪽문이 닫힘, 생수가 흘러 강을 이루고 강 주변에 생명열기가 풍성하게 되는 이 환상은 유다 왕국의 재건을 뜻하게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 그건 바로 여러분들
완전한 새로운 성전, 여러분 완전한 새로운 제사,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그림, 새로운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함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성전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제물도 온전하지 못하고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곁에서 예수 믿는 자를 변호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 완전한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은 새 성전을 지어주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새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며 다시 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제사 규례를 주신 것은 예배의 회복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 한 명은 그냥 못 나가요. 반드시 갈 때는 피를 가져가야 되고 예복을 입고 예복, 제사장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거룩했고, 여러분 그 예복이 거룩했던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수요일을 들었던 분은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거룩하다면 옷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피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예복입니다. 그리고 그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옷과 그 거룩한 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시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처럼 예복을 입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므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의 규례를 다시 정하겠다. 이런 제사는 필요 없고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어디 가는 데마다 다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너희의 모든 생활 그 자체를 예배로 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렇게 제사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에 대한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부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에 영혼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그 일을 이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침받으라고 명하시면 성령께서는 아픈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도 귀신도 물리치심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신 성령이 하신 일인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자가 계시다는 증거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죽은 강이 살아나 고기가 가득하고 입은 약초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풍성하게 땅끝까지 흘러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래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며 성령이 임하시고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취된 것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에스겔과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난을 받는 이유가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자신들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 만에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귀환하고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국과 바벨론 양쪽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길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복을 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눈치를 보거나 적을 미우거나 다투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죄로 더럽혀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었으면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옛날의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더욱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로 약속한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됩니다.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은 저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레마가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그 사람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후에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진리를 안 하냐. 진리를 안 하냐.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는 이제 63년간 살면서 여러분 늘 예수와 함께 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진짜 네가 맞는 예수 얘기하라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예수를 깊이 아시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죄는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긴지 몰라요. 사람과 사이에도 이런 다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 이런 화해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해버립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합시다.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아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애국 편을 들까? 바벨 편을 쓸까? 미국 편에 쓸까? 중국 편에 쓸까? 이건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박국에게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생수의 강만 흐르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생명의 강과 그 강가의 풍성한 생명나무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능력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병든 몸을 치유하게 하고 병음을 질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새 성전, 새 제사,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 나눠주는 복된 우리 성은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